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배웠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 구별된 삶이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룩이고 어디서부터가 속된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레위기 21장은 바로 이 거룩함의 경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세상과는 구별되는 놀랍도록 엄격한 삶의 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거룩함의 본질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21장은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관계와 행실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상생활의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절대적 구별과 성별입니다. 가장 높은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더욱 특별한 거룩함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의 몸과 외모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가 갖추어야 할 규례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주제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에 담긴 깊은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삶의 관계와 행실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당시 율법 아래에서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곧 사망의 권세, 즉 죄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주님께서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죄인에게서 완전히 떠나 계시다는 이 말씀은 구약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부정함을 피하라는 명령이 우리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확증해 줍니다. 2절 3절.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부정을 피하라는 명령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부정함을 감수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의 대표로서 인간적인 유대와 가족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규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면서도 질서를 부여합니다.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백성에게 영적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어른으로서 그는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중보자의 역할뿐 아니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방식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들의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기에 자신을 속되게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 규례들은 당시 이방 종교의 극단적인 애도 방식을 금지한 것입니다. 머리를 밀거나 수염을 깎거나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이방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행위를 금함으로써 그들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는 표현은 제사장의 신분을 압축합니다. 이들은 성소에서 예배를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직무는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며 그들의 사소한 실수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7절, 8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 규례는 제사장의 결혼 생활에까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부정하게 여겨지는 여인과의 결혼은 제사장의 지위를 속되게 할 뿐 아니라 그가 낳을 자녀들까지 영적인 순결성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가정이 거룩함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셨으며 우리의 모든 관계,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9절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여러분, 이 규례는 참으로 엄중합니다. 제사장의 딸에게 요구된 거룩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문의 거룩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행음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 제사장의 가문 전체가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중대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영적 순결이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그 영적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제사장의 딸에게 요구된 가문의 순결성이 새 언약 안에서는 교회의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하는 영원한 진리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 삶의 관계와 행실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세상의 유혹이나 안일함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볼 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거룩함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절대적 구별과 성별입니다. 가장 높이 성별된 대제사장의 거룩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최고의 성직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죠. 그가 애도의 행위를 금지당한 것은 그의 직무의 거룩함이 개인적인 슬픔이나 애통함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통치를 상징하는 직무에 매여 있었기에 사망을 상징하는 행위를 통해서 직분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직분이 영원하고 완전함을 증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시기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구약 대제사장에게 요구된 직무에 연구한 성별이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1절 12절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 제사장이 부모의 시신에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신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소에 헌신된 존재로서 인간적인 모든 인연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관유가 그 위에 있었기에 그의 몸은 곧 하나님의 소유이자 움직이는 성소와 같았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대리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대제사장은 결혼에 있어서도 가장 순결한 조건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례는 대제사장의 가정이 흠없는 순결함을 상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실 것을 예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에서 순결한 영적 혈통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 구약 대제사장에게 요구된 외적인 흠 없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우리의 내적인 흠 없음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단락, 대제사장의 절대적 구별과 성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길이었을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그는 모든 인간적인 애착과 본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세상과의 구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희생과 포기를 감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완벽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몸과 외모에 대한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의 몸과 외모에 대한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 규례가 외모지상주의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흠 없음은 그들의 개인적인 구원 자격이 아니라 그들의 직무인 제사의 상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가 온전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자 역시 온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하고 순결한 상태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룩한 임재의 원칙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나열된 흠들은 단순히 외적인 결함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봉사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헌신을 바라셨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어야 했던 것처럼 제사장 역시 예배의 온전성을 해치지 않는 상징적인 흠이 없어야 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적인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21절에서 23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거든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지위는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의 핵심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와 거룩한 직분의 수행에는 엄격한 구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규례의 궁극적인 성취는 흠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온전함과 구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차원에서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4절. 모세가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24절 말씀은 레위기 21장에 기록된 모든 제사장 규례가 단순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당대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선포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기준과 직결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 단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지향해야 할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됨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단락, 제사장의 몸과 외모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 영혼을 통틀어 영적인 흠이 없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죄의 요소나 영적 장애물이 남아있어 주님의 성소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채워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로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레위기 21장은 단순히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통치를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22장 거룩한 제물과 성물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결함의 원리를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삶의 기준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자주 세상이 부정함과 사망의 그림자에 물들어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뿌리내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십시오. 감사합니다.